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영상으로 그리고 예배당에서 이렇게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거나 피곤하지 않으시다면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가지 먼저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것은 저희가 때로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 중심적인 신앙 고백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초월적인 분이신지를 우리가 쉽게 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부딪히거나 혹은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그 일보다 크신 하나님, 온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 쉽게 잊는 것 같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나의 마음의 주인 혹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온 천지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내 마음의 하나님, 단지 우리 가정의 하나님, 단지 이 교회, 이 예배당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온 어떤 어려움보다, 우리 가운데 찾아온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보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보다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의 시작 그 이전부터 계셨고 모든 것 살아신 후에도 계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주 온 만물 창조하시고 자신의 모습을 따라 우릴 만드셨네. 온 땅 다스리네.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를 외면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죄 아래 거했네.
완전하신 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네. 우리의 구원자 온 땅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드려 높이 계신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리. 아멘 아멘. 죽음을 이기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만이 우리의 능력 소망 되시네. 내 모든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니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드리네. 만물의 주관자 온 땅 다스리네. 할렐루야 찬양 드려 높이 계신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엎드려 절하며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드려 높이 계신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엎드려 절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드려 높이 계신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리. 아멘 아멘. 아멘. 모든 것에 시작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한 번 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멸망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멸망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한 번 더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고백하겠습니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한 번 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해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 한 번 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아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받기 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저 멀리에 있는 나와 상관없는 어떤 분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이셔서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살고 또 한 주간의 실수를 반복하고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받을 텐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이 있고 여러 가지 각자의 진로와 각자의 결혼과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심혜은 자매 나오셔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해 주신 회원자매 감사합니다. 회원을 거꾸로 하면 은혜가 됩니다. 1부 예배 직접 와서 찬양해 주시고 또 3부 예배까지 아침에 사실 쉽지 않은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1부, 3부 영상으로 해도 되고 직접 해도 되니까 계속 이 찬양을 자원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분들도 은사가 있는 분들은 자주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못나고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남은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제가 레위기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내가 레위기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 평소에 레위기를 강의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물론 30년은 제 책임입니다. 30년 동안 제가 집사람과 함께 살면서 제가 레위기를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레위기를 설교한 적이 없는데 레위기를 설교하려고 하니까 집사람이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얘기했습니다. 여보, 레위기 설교하면서 내 위기가 안 오도록 기도 좀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막 비웃고 박수치고. 예. 그러나 저는 엄청나게 지금 제 위기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봄이 와서 잠이 올 계절이 되면 레위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다 잘 거 아니야.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재미있게 제가 레위기를 강의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머 감각이 막 살아나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를 믿을 때 조금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고 이제 믿게 된 건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부터 엄청나게 힘들어지더라고요. 뭐냐면 주일도 잘 지켜야 된다. 뭐 목장도 똑바로 입고 와야 되고 교복을 입고 교회 교복 입고 와서 교복 아니면 안 돼. 교복 입고 가야 되고 뭐 예배 시간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정말 우리 때는 다 마룻바닥에 있었거든요. 저 문창하 선배님이라고 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지금은 저 어디야 몽골에 선교사 나와 계신 분 계신데 그분은요 무릎을 꿇고 1시간 반 앉아 계시는 거야. 저는 그때 그 무릎 꿇고 1시간 반 앉아 있는 것만으로 그분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자세가 일대일이 아니라 딱. 우리는 그때 어떤 사람이 존경받았냐? 무릎 꿇고 1시간 반 앉아 있는 사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서 저는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일요일 되면 예배 잘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봉사 잘하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은 우리가 주일 되면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복지국가를 우리가 누리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려고 우리를 그 왕국에 불러들인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이 이번에 100만 원 이상 준다 애 나면 기억해놔래. 이재명이가 우리에게 기본소득을 준대 기억해놔래.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누리는 참된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계획은 이 하나님 왕국에 대한 계획은 처음 창조할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해 놓고 그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특별히 우리를 에덴 동산이라는 그 동산에 두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말 사는 즐거움으로 충만해서 사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거기서 있는 모든 동산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뭘 내일 먹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샬롬이 완전한 평안에 있는 왕국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샬롬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결정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온 거예요. 그리고 2번이나 반역하죠. 노아 홍수 시대에 보면 완전히 타락해서 어쩔 수 없이 다 쓸어버리고 다시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 왕국을 주고 싶어 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술이 발달하니까 큰 대를 쌓죠. 요즘 말하면 엄청난 탑이죠. 빌딩 같은. 거기서 함께 모여 살려고. 함께 모여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물로 심판해도 우리 물 심판을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신들의 왕국을 인간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언어를 혼잡에 다 흩어버리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왕국은 인간이 그렇게 반역하면 실패합니다. 2번째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리고 이삭을 낳게 하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 12아들을 만들어서 그 12아들을 어디로 저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고센 땅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요. 아직 가나안 땅을 진멸할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죄가 관영에 진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센 땅에 430년 동안 두고
그래서 핍박을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그 요셉을 모르는 다른 왕조를 채워가지고 엄청난 박해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한 다음에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와요. 가나안 땅 데려온 목적은 뭔지 알아요? 가나안 땅에 복지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하늘 왕국을 가나안 땅에 만드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하늘 왕국을 만들어 놓고 거기는 어때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없어요. 자기들끼리는 종도 없어. 그러니까 그 주변 나라들은요, 도움 있는 놈이 큰 소리 치고 권력 가지고 사람 죽이고 이런 나라들이지만 적어도 그 이스라엘 왕국만큼은 형제들끼리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를 주시고 전쟁을 막아주시고 안식을 주는 땅으로 그들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면서 삶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걸 보고 이방 나라들이 와, 우리도 저렇게 살려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돼.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또 실패해요. 왜 실패할까요? 하나님 주신 율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율법이 뭐냐면 안식을 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주일이 되면, 그러니까 요즘엔 주일이지만 그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게 안식일이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아버지도 일손을 낳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어머니도 일손을 낳아요. 아들도 다 그 당시 일꾼들이었거든요. 아들, 딸이 다 일을 안 해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거기 외국에서 온 종들이나 또는 가난해서 스스로 종이 된 사람들까지도 다 쉬게 해줘요. 이게 3,500년 전에 만든 나라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거 말고 그 집에 사는 소, 말, 나귀 새끼들까지 그 안식일날 다 쉬게 해줘요. 심지어 가난해가지고 내가 종이 된 사람들은 7년 되면 무조건 다 해방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7년마다 한 번씩 땅도 쉬게 해줘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국에는요, 땅도 7년에 한 번씩 경작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국방을 책임져 주시고 말을 사로잡고 말 힘줄 다 잘라버려요. 왜? 하나님 지켜주니까. 그런 왕국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성전에 가서 예배는 드리면서 가난한 사람 임금 안 주고 안식일 자기들은 지키면서 다른 종들은 안식 안 지키게 하고 하나님께 재물을 가져오면서 그들의 손에는 다른 사람을 탈취하는 악한 피가 묻어 있고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그들을 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만드시죠. 하나님 고민하신 거예요. 왜 안 될까? 결론은 뭘까요? 인간의 죄가 용서되지 않고는, 인간이 죄를 이길 능력을 가지지 않고는 이 왕국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기로 결정한 거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원래 구약시대는 죄를 지으면 속죄 제물로 가서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영원한 제사를, 죄 없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어린 양이 되게 하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죄를 깨닫도록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 살아갈 힘과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시고 당신의 왕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왕국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이제 민족이 아닙니다.
언어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입니다. 레위기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통치에 관한 글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말하는 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를 강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에 따라 우리가 그 살아내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그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는 저도 사실은 레위기 굉장히 많이 안 읽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부터 레위기를 열심히 읽을 겁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 레위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레위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다음 주부터 일정을 할 건데 오늘은 서론입니다. 제일 힘든 시간이 뭐예요? 서론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항상 제일 어려운 데가 신약 서론, 신약 개론, 구약 개론, 거의 잠이 오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잠을 안 자게 하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강해를 하기 전에 제가 어떤 내용으로 말씀드릴 거냐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왕국 운동에서 주셨던 레위기를 신약을 사는 우리가 굳이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뭔가? 이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아직. 영상. 레위기의 주제는 무엇이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안 나오네 2번. 3번. 레위기는 누가 어떤 배경에서 썼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레위기 강해에 대한 또는 혹은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사실 제가 볼 때 여러분 별 생각 없어요. 레위기 어딘지도 모르는데 뭐. 안 그래요? 레위기 어딘지 아는 사람? 아, 역시 양진성. 레위기가 뭐 율법이 몰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조금 왜 우리가 이 레위기를 공부하는 데 가진 거부감을 좀 걷어내야 돼요. 왜냐하면요, 굳이 신약시대에 이 구약 율법인 레위기를 공부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좀 조금 읽어보면요, 바울 서신간에 보면 율법은 폐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자, 에베소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 바울이 이 얘기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부분에서 율법을 폐해졌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놓고 2세기에 말시온이라는 이단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신약시대 성도들은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 서신만 가지고 성경을 하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더라도 신약시대에 우리가 굳이 율법을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율법은 폐해진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거 2장 15절 앞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리고 나서 뭐라 하냐면 율법의 조문으로 된 것들을 폐쇄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거기서 말하는 율법은 할례의 할례.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의 회당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왔어요. 왔는데 유대인들이 뭘 요구하는가 하면 할례를 받아라는 거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당시에 이방 세계에 있던 남자들이 할례 받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여러분 좀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 문화에서 제일 발달한 문화 중 하나가 목욕탕 문화예요. 목욕탕 문화에 남자들의 카페가 목욕탕이었어요. 옛날 바울 시대에 남자들 카페가 어디냐? 목욕탕이에요. 남자들이 다 그리 놀러 가요. 그런데 거기 가면 할례 받는 남자들의 성기가 그렇게 잘려 있는 건 굉장히 좋지 않게 봤어요. 경멸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자기가 이렇게 놀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그걸 성인 남성이 그렇게 했을 때 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생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못 받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례는 예수님 안에서 폐지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율법이 폐지됐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7장 15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바울도 그러니까 할례에 대해서만 폐해졌다고 얘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해가 되죠? 바울이 율법을 폐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신약 시대에 왜 우리가 율법을 공부하느냐 하면요, 그 율법이 오히려 폐지된 게 아니라 더 완전해진 거예요. 그건 조금 나 뒤에 생각할 거였는데, 성경을 우리는 더 완전하게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율법에는 오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은 오류가 있거나 하등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보실래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구약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율법에는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한 건 누구한테 들었느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기록되어 있는 성문화된 율법이 아니라 그들은 성문율법이 오기 전에 구전율법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문율법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랍비는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구전율법에 의하면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는 말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웃 사랑의 계명을 잘못 가르친 거죠. 왜냐하면 성문율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자, 한번 보실래요? 레위기 우리가 공부할 것 앞으로 19장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다음에 19장 34절 시작.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원수 마하지 말아라, 갚지 마라, 원수를 미워하라 하지 말라 정말 원수가 하면 안 된다, 동포를 원망하면 안 된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하라. 똑같이 예수님 말한 거 똑같이 하셨죠.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 너와 함께는 거류민, 요즘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너 자식처럼 자기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약의 율법, 예수님이 교정해 준 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 자체가 이웃 사랑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라서 구약은 잔인하고 신약은 은혜롭다는 오해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보통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진멸하고 막. 그러니까 와, 구약 하나님은 무섭고 신약 하나님은 은혜롭다. 그걸 예수님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많이 생각해요. 마태복음 5장 38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야, 여러분 눈은 눈, 이는 이런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입니까? 보통 눈은 눈, 눈은 이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눈은 어떻게? 눈을 다치게 하면 눈가리를 빼버려 이런 생각 느껴지죠? 느낌 안 옵니까? 예, 이빨을 빼면 이빨을 부숴버려마. 그런 생각이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기 쉽죠. 눈은 눈, 이는 이.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이 잘못하면 반드시 보복해가지고 끝장내버려 이렇게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똑같은 이 본문을 좀 더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게 뭐냐면 출애굽기 21장 22절 21장 22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이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우리 만약에 우리 집에 방현훈의 집에 현비가 눈을 누구한테 다쳐왔다. 그러면 여러분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 눈 내놔, 눈가리 뽑자 니도. 그까지만 합니까? 안 합니다. 현우 가가지고 현서 가서 몽둥이 들고 가서 아작을 내버릴 겁니다. 만약에 경찰이 없으면, 재판이 없으면. 안 그러겠어요? 만약에 요셉이가 맞고 왔다. 그 배준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자. 바보가 죽이뿐 내려면서 또 그때 이제 누구 대고 하겠습니까? 또 힘센 잔소리 대고 나가겠죠. 그 가서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법이 없으면 가 반 죽습니다. 죽어야 끝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누가 몸을 다쳤다. 임신한 사람이 싸우다가 낙태를 했다. 그러면 어떡하냐? 정식 재판을 열어가지고 남편이 요구하는 걸 듣고 재판이 판단을 해가지고 벌금을 내게 해라. 이것처럼 누가 이빨을 다쳤냐? 그러면 재판을 해서 이빨 다친 만큼만 벌을 줘라. 눈을 다친 만큼만 벌을 줘라. 요즘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3,500년 전에는요, 함무라비 법정 갖다 보세요. 도둑질했냐? 손목을 잘라버려라.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법도 엄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요, 이 법은 실제로 한 만큼 갚아라 그 말이 아니고 한 것 이상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 이상 보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 도끼질을 하다가 이렇게 도끼가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죽고 나면 달려와가지고 너무 새끼하고 그러겠죠.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차 운전하는 친구들한테 조심하세요. 이 교통사고 나면요 막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니 놈의 새끼야, 니가 우리 아버지 죽이자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고의가 아니고 나도 모르게 도끼 자루가 날아가 사람을 찔렀다든지 뭐 하여튼 나도 모르게 내 마차가 사람을 밀어가 죽게 했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빨리 도피처로 도망을 가야 돼요. 제사장이 있는 도피처로 도망을 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잡으러 오는 거예요. 나와 이놈 새끼. 그러면 이제 재판을 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죽게 됐냐? 사실은 저는 고의가 아닙니다. 도끼 자루가 내가 이렇게 탁 쳤는데 이게 한 번 찍히고 두 번째 칠 때 이게 확 날아가 저쪽으로 가서 머리를 맞아 죽었습니다. 확실하냐?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겠죠. 그러고 나면 재판장이 그 사람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그 도피처에서 살게 만들어줘요. 이게 이스라엘 법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율법은 예를 들어서 잔인하거나 공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은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공부할 때 율법은 좀 우리하고 내가 굳이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율법은 은혜하고 좀 다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은 예수님도 완전하게 하려고 하셔도 얘기했고, 오히려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법이라는 것을 알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레위기가 성경에서 가지는 위치와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레위기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 레위기는요, 자 한번 보세요. 레위기는 성경책 맨 앞에 뭐가 있을까요? 성경책 제일 뭐가 있어요? 창세기. 크게 뭐가 있어요? 창세기. 창세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이봐라 점점 약해진다. 그 다음에 신명기. 사실은 구약의 토라는 이 5권의 책이에요. 모세가 이 5권의 율법서를 썼죠. 율법서를 쓴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율법을 쓸 때 첫 번째 창세기는요, 왜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냐? 그 얘기를 쓴 게 창세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누구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애굽에서 434년 동안 사는 우리를 생뚱맞게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 때문이다. 그 다음 출애굽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과정을 쓴 책이 출애굽기죠. 40년 동안. 그 다음 민수기는 뭐예요? 데리고 나갔는데 사실 출애굽기는 2장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약 42년 되는데 2년 동안의 역사거든요. 출애굽의 과정이에요. 그러면 그 40년 동안의 과정이 뭐냐면 민수기예요. 민수기는 40년 동안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60만 명의 20세장 남자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던 역사가 민수기예요. 그리고 신명기는 뭐냐면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애굽 땅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기 전에 너희가 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다시 제 율법을 반포한 사건이 신명기. 신명기는 새 이스라엘, 옛날의 이스라엘 말고 새 세대의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친 사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런데 그러면 레위기는 뭐냐? 레위기는 오늘 내가 좀 빨리 마칠 거예요. 레위기는 뭐냐면요, 어른들한테 이렇게 안 했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딱 2달 만에 어디에 갔냐? 시내산 밑에 왔어요. 시내산 밑에 왔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십계명을 말씀. 그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20장, 23장까지 율법, 십계명과 율법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모세야 올라오너라. 그래가지고 모세를 하여금 어디로? 호렙산에 혼자 올라가. 그때 여호수아를 데려가요. 첫 번째.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냐면 십계명을 주거든요. 십계명을 주고 십계명을 직접 써서 줘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쳐줘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모세가 대면해서 있는 동안에 막 불이 막 번쩍번쩍하지, 번개가 치지 이러니까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안 오니까 죽었다. 죽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론 보고 우리를 이끌던 모세는 죽었으니까 빨리 이제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요. 그 우상이 뭐냐? 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그래가 모세가 40일 만에 이제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막
우상숭배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막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와서 돌판을 팍 깨뜨리죠. 그리고 그걸 가서 막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이 불러요. 그때는 돌을 깎아오라 그래요. 돌을 깎아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요. 올라간 또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머무시면서 십계명에다 글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뭘 하나 주시느냐 하면 성막을 짓게 해요. 성막, 회막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지금까지는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나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통치를 했잖아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가나안 땅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하나님이 어디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가운데로 오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회막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40일, 세 번째 40일 있는 동안에는요, 세 번째 호렙산 올라가서는 십계명과 회막을 만드는 계획 설계도를 가져와요. 그 설계도대로 이제 한 1년 몇 개월 동안 그걸 만들어요. 오홀리압과 버사레를 통해서. 그걸 만들고 나서 회막을 다 만든 다음에 주시는 책이 레위기예요. 자, 오늘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마지막, 마지막 40장 마지막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자,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32절, 33절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 역사가 뭐냐면 성막을 만드는 역사를 마치자는 거예요. 성막을, 그래서 자 34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래서 35절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여러분 이제 충만함이었으며. 그러니까 호렙산에 있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을 다, 그 회막이나 성막이 같은 말입니다. 회막을 다 짓고 나니까 어디로 옮겨와요? 이 회막 가운데로 임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때 레위기 1장 보세요. 레위기 1장 1절 시작.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회막을 지어놓고 그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고,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왜 부를까요? 이제부터 내가 내 왕국을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왕국을 어떻게 시작하냐? 내 왕국에는 이제부터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고 오려고 하면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레위기가 바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법이에요. 어떻게 이런 거죠. 두 가지입니다. 이 레위기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뵐 수 있는가, 왕이신 하나님을 아련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조선시대에 보면 그러죠. 전하, 영의정 드셨습니다. 그럼 들라 해라.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왕들 그 얼굴 알았을까요? 거의 몰라요. 이 왕들은요 다 앞에 발을 쳐요. 그리고 그 이제 옆에 내시가 얘기하잖아요. 전하, 도성지 대령했습니다. 그러면 도성지가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 예배라는 게 뭐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게 예배.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가 하는 게 레위기고요. 그 다음 제 후반부는 절기 얘기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 전체적으로는 이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한국교회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요, 예배를 잘 드리면 끝나요. 예배 시간에 춤추고 기도하고 밖에 나가 지 맘대로 살아버려요. 예배와 삶의 일치를 갖지 못한 거죠. 저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한 건 뭐냐면 예배와 삶의 일치를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뭐 예수 믿는다고 당장 사람이 바뀌냐? 안 바뀐다. 걱정하지 마라. 안 바뀐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지어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못한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끝장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어제까지 잘못했다고 오늘 괜히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미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린 그분에게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는 저는 믿으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물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또 함부로 지 맘대로 살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예배했으면 그렇게 거룩하게 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대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이 말은 나는 너희 왕이 되기 위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 내 백성을 삼은 하나님이다. 왕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똑같습니다. 신약식 성경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똑같이 너희 사역을 쫓아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사는 게 뭐냐? 좀 더 가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로마서 영적 1장부터 예배니라. 11장까지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 얘기하고 12장 1절에 와서 16장까지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얘기죠. 소, 양을 어떻게 해요? 온전한 제물로 바쳐드리는 거예요. 그 소를 잡을 때 버짐도 있으면 안 됩니다. 피부병도 있으면 안 됩니다. 깨끗한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너희 몸이, 이 말은 그러면 우리 몸에 무좀 있으면 안 되고 눈병 있으면 안 되고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도록 흠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게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이 없는 동물을 예배한 것처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동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흠없이 살아드리는 것이 예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걸 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성문화된 율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아까 구전되어 오는 얘기가 있다. 구전된 이야기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하나님께 드릴 거를, 부모님께 드릴 거를 하나님께 드릴 고르반이라는 거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원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하면 되는데 아니, 구전율법에 의하면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 말씀에 다른 게 있는데 혹시 너 부모님을 섬길 거를 하나님께 갖다 바쳐버리면 하나님은 안 섬겨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하나님께 드릴 거를 부모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게 고르반 사상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꾸 하나를 빼고 다르게 해석하고 우리가 좋은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안 된다. 그러면서 20절 이렇게 말해요.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이게 이해하겠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다가 이게 안 맞다. 이게 어떻게 하노?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그러면서 구전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자기들이 지키기 좋은 대로 만들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자를 보고 간음 안 하면 된다. 심지어 거기서 뭐 하냐면 그 여자하고 살기 싫으면 이혼 정서 써서 줘라. 그게 랍비들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살기 싫은데 여자가 살기 싫으니까 어떻게 이혼 정서 써줘라. 그 말을 가지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여자가 간음을 행했거나 이 여자가 도저히 내가 같이 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어서 어쩔 수 없어서 이혼을 해야 되면 반드시 이혼 정서를 써줘라. 왜? 그 당시에 이 여자가 혼자 이혼 정서를 안 가지고 이혼을 정식으로 안 하고 밖에 나가면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없고 그러면 그걸 굶어 죽어야 돼.
이혼 종서를 써주는 건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굶어 죽지 않게 하는 방법이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야 이혼하고 싶거든 이혼 종서만 써주면 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것처럼 여자에 간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 여자하고 직접적으로 간음만 안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 완전한 율법은 뭐냐면 그 율법의 진짜 정신은 뭐냐 여자를 보고 계속 보면서 저거 내가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부간에 말고 다른 여자를 계속 집착하고 따라다니고 없지 그런 사람? 좋아서 따라다니는 게 괜찮대 알겠지? 너무 스토커 이런 거 쓰지 마라. 좋은 걸 어떻게 해? 분위기 이상해지네 지금. 사랑하는 남자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좋아하는 여학생에게 좀 더 용기를 가지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하면 안 해. 이 용기 없는 것들. 스토커만 안 되면 돼. 알겠지? 여자친구들 잘 들어봐라. 남자친구 좀 자기들 싫어하는데 막 따라온다고 막 너무 그러지 마라. 나중에 모른다. 눈이 확 바뀌가 나중에 같이 살 때 핍박 받는데 이상하게 흘러가는 이 분위기가.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 결혼한 남자가 또는 그 여자를 단지 육체적인 어떤 그런 성적인 부분만 보고 그 여자에게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간음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살인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이 랍비들은 뭘 직접적으로 안 죽이면 된다고 가르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 형제에게 이 미련한 놈의 새끼라고 욕하지 않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거죠. 살인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욕하고 험담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그 말은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인본주의적인 율법의 정신을 더 넘어 뛰어서서 어떤 실제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산다는 거 옛날에 우리 여러분 지금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은 다 이래 다녀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제가 사실은 축구장에서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예배 마치자마자 반바지고 축구장 가면 잘 눈이 동그래가지고 눈을 얻을 줄 몰라서 목사님이 또 내가 몸에 털도 좀 있잖아요. 성적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왜 이래?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은 항상 양복 입고 다녀요. 이걸 거룩하게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 눈물을 기도 어떤 친구도 어제 우리 지난 보니까 우리 30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수련회 하면 먼저 뭐부 생각하냐면 눈물을 흘려야 된다. 어떻게 흘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수련회 할 때 눈물이 나와야 된다.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죽은 고양이 생각하고 마치 그런 식으로 거룩을 만들어 가요. 우리는 수련회 때 손 들고 막 그게 거룩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이 뭐냐? 이웃 사랑하는, 이웃 배려하는, 다른 사람 사랑할 줄 아는 거, 다른 사람 섬길 줄 아는 거. 이게 거룩이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내 유익이 아니라 내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사는 삶. 그 삶을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꼽히는 교회 공동체가요. 이 레위기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예배가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힘을 다해 예배하는 것. 여러분이 목장 모임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우리 어른들은 어떤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와가지고 와 여기는 너무 조직이 좋네. 여기 내가 상품 보험회사 보험 상품 팔라고. 우리 교인들도 그런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내가 이 친구한테 내가 하은이한테 커피를 사주는 이유가 지금 연애를 하면 안 되는데 연애를 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나쁜 의도가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분이 이상해지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제를 대하는, 자매를 대하는 딱 하나의 마음은 순수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을 이해관계에 얽혀서 보지 않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자매나 형제가 좋아서 연애하는 거는 괜찮아. 그것까지 뭘 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진짜 순수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우리 혜원자매가 부르는 찬양을 들으면 참 눈물이 났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해준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지 않는 건 저주입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쾌락을 따라 살아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망가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그 쾌락이나 또는 물질이 주는 기쁨을 잠시 누릴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여러분을 점점 비참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를 결심하십시오.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오늘부터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고통하며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삶 자체가 진짜 의미 없게 망가질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서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감 넘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쾌락에 주지 않는 진정한 희락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오늘부터 내가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 매여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가서 열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도와주지 마옵소서.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사랑함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그 크고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거룩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어둠이었던 우리를 세상에서 썩어지면서 온갖 추악한 냄새를 풍기며 살아갈 어리석은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딸들이 되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나온 날 동안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던 죄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우리가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지만 날마다 거룩해지기로 결단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명을 가지고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부모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거룩한 가정을 만들고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내고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흘러넘쳐서 그 하나님의 생명력 넘치는 충만한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방역 잘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보니까 어제 국립의료원에 거기 나온 발표를 보니까 반드시 오미크론은 다 점령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가능하면 예방 접종을 해가지고 오히려 당할 때 감기 걸린 것처럼 지나가도록 해서 슈퍼 항체가 생기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미크론은 내게 점령될 수 있고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두 번째, 고신총회 70주년 기념 70일 기도회 하는데요. 이게 원래는 특별 새벽 기도 하는 건데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분 주보 있죠? 주보 다 받으셨습니까? 주보 안에 보면 70일 특별 새벽 기도 작정이 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요. 나는
집에서 할 사람은 집에서. 알겠죠? 독서실에서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책이 4,000원짜리 책이 있는데 매일 그 설교문을 읽고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거 요 작성을 해가지고 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우리가 보고 만약 책을 사면 책 사겠다 안 사도 됩니다. 그러나 사서 매일 집에서 할 사람 하십시오. 그리고 새벽기도나 저녁기도에 나오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책을 사서 보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뭐 4,000원 정도 하니까. 그래서 70일 동안 기도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죠? 다 표시해가지고 참여하겠다 표시해가지고 지금 하셔서 저기 넣어주십시오. 그 다음 비전헌금, 성교헌금. 여러분 헌금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도 먹고 죽을 돈이 없는데 성교헌금이나 비전헌금을 많이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뭐 3,000원을 하든 5,000원을 하든 관계없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그 헌금 저기 꼬지 헌금대 꼬지에 보면 여러분 11조 감사한 건 봉투가 있습니다. 근데 해라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청년들이 여러분 선교도 하고 하는데 선교 헌금을 뭐 3,000원을 하든 2,000원을 하든 1,000원을 하든 5,000원을 하든 가능하면 다 작정하셔서 한 달에 1,000원이든 2,000원, 3,000원 다 작정하셔서 동참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매주 광고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오늘 여러분 저 뒤에 가서 보면 비전헌금, 성경헌금 있거든요. 비전헌금은 뭐냐면 우리가 교육관 짓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을 이자 갚아나고 원 갚아나고 하는 건데 어렵지만 적은 액수라도 제가 얘기는 모든 사람이 다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겠죠? 네. 그다음 방과후학교 학부모 설명회인데요. 혹시나 방과후학교 부모님들 좀 참여해 주시고요. 처치 홈스쿨 하는데 처치 홈스쿨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오늘 오후 4시에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교육관 202호에서 모일 테니까 오셔서 전혀 총학들 안 와도 됩니다. 아이들 있는 사람들 오셔서 한번 참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가정을 위한 캘린더, 영아부, 유치부, 초등 1, 2부 자녀 부모님들은 교육자실 와서 캘린더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장년들을 위한 가정예배 지침서도 책자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행성퀴 참여 많이 해주세요. 행성퀴 참여하는 사람들 꼭 참여해주세요. 7시에는 초등부 아이들 그 교육부서, 8시에는 장년부 그렇게 하겠습니다. 줌으로. 연말정산 여러분 참여하시고요. 우리 이윤호, 임라엘, 구주아가 서서히 우리 얼굴을 볼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선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혹시나 군대에서 휴가 온 친구들 손 들어봐. 휴가. 이번 주 생일 없어요? 누구라고? 일어나봐라. 박경호. 경호. 1학년 올라온 생일이네. 박경호 또. 민지가. 은지가. 저는 은지가. 그래. 최은지 미안. 저는 최은지 또. 한민지 누나도. 오늘 아빠는 왜 기도를 못 했노? 오늘 애기 보고 있는가 봐. 하세훈. 한민지 일로 와라. 자, 축복하겠습니다. 축복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생일자들 향해서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아멘. 이상으로 300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